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를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의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 주 예수 내 곁에,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셔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이름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사실 자격 없지만 저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이 시간 성령께서 크신 능력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무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예배드릴 자격도 없는 우리지만 오직 예수의 이름 하나만을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오니 우리를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기뻐 영광으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특별히 말씀 들고 다니엘 서신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크신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귀하신 그 말씀만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며 귀한 시간 되게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시간이 피곤하고 지친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이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고 예배 드릴 만한 자격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가렸던 저희들의 모든 저희들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귀하신 피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흰눈보다도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완전하다고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흠행하여 주시고 좋은 은혜로 화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183장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구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평안함과 안전하게 지내다가 세상과 고발하여 이 시간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주홍같이 붉은 죄, 알게 모르게 짓는 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과 온전히 이 시간을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벌써 한 해를 다 보내는 시점에 있습니다. 주여. 새해를 시작할 때 주님 앞에 결단했던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올해 남은 날들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단비를 내리사 아멘. 믿음이 약한 자에게 확고한 믿음과 시험 중에 있는 자에게 승리의 확신을 굳건한 믿음으로 타들가는 용으로 밭에 해갈의 기쁨을 주는 단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베들레헴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2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7절입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네, 우리 베들레헴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빛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베들레헴 성가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흠양해 주실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대원들 이 모습 이대로 훗날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려면 아버지 하나님 건강 필요합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헌금 봉투에 넣을 때에는 간절한 기도 제목과 중심이 이 안에 얹혀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중심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감사가 되십니까? 사실 행복한 것과 불행한 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렇죠? 내가 만족할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할 일은요, 우리가 가장 감사할 일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 그게 가장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 그것이 가장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이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거,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거, 이것이 또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찾아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에 초청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길 원하시고, 아멘, 은혜 주길 원하시고 지켜주길 원하시고 평강 주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그 당시 예루살렘은 사도 바울을 모함해서 죽이려는 자들이 득실되는 그런 소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입장에서 바울은 배신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배신자는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인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을 모함해서 죽이려는 유대인 동족들과 사내들인 공회인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는 또 이 일로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그는 또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되게 돼요.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왔듯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는 이 40명의 암살 특공대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와 공조하고 아주 은밀하게 진행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명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바울을 죽여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열심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열심은요, 저와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때때로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 때문에 때로는 또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열심은 절대로 형제와 자매를 죽이는, 낙심시키는 그런 열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열심은요 자신을 죽고 남을 살리는 열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열심은요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열심은 하나님은요 이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분이 아니세요. 살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죄로 말미암아 자신을 거역한 자들을 마땅히 심판에 오라요. 그런데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망에 처한 우리를, 자신을 거역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왜요?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게 보내신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3절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우리는 상한 갈대 꺾어버려요. 그러나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세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살릴 수만 있으면 살리시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심판하길 원치 않으세요. 악인이 누구예요? 죄인보다 더 악한 것이 악인이에요. 죄인은 연약해서 짓는 거예요. 악인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자들. 그러나 그런 자들이 할지라도,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죽는 것을,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본심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처럼 좋으신 분은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좋은 분은 없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싹이 뭡니까? 싹이 뭐예요? 싹이 일한 만큼 받는 보수예요. 죄의 싹,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을 열심히 거역한 그 죄의 대가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받을 그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은혜로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기 원치 않으세요. 아멘.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맹신이 아닙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죠? 분명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나의 삶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를 알아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참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처럼 좋은 분 없어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열심, 어떤 열심이겠어요? 형제와 자매를 살리는 열심, 격려하는 열심, 아멘, 위로하는 열심, 위로하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끌어내리고 낙심시키고 두렵게 하고 죽이는데 하나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살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복음. 지옥 갈 인생들, 사망에 처한 자들을 구원해내서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는 천국 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 선교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사망에 처한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사망에 처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데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들의 암살 계획은 이랬어요. 여러분, 천부장이 왜 왔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서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천부장 생각에는, 아니 저렇게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서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가 엄청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신문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어때요? 그가 알고 봤더니 로마 시민인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은, 이 천부장은 돈 주고 아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산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그냥 아무런 죄도 찾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그를 결박해서 막 매를 때리려고 한 거예요. 이 천부장이 두려움을 느꼈죠. 그리고 또 어쨌든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의 죄가 뭔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 유대인들의 최고 결정기관, 법정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가죠. 그들을 통해서 이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근데 사내들인 공회원들 가운데는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이 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아이들이 그냥 또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이 다툼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도 바울을 가운데 뒀고 그의 몸이 찢겨질까 두려워서 이 또 천부장이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영내로.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실 지금 이 천부장은 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사도 바울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 죽이려고 하는가,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이것을 이 40명의 그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는 이 특공대가 이 사내들인 공회에 찾아가서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천부장은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알고 싶어 할 거라고, 사도 바울에서 알고 싶어 할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재심을 청구하자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재심을 청구하고 공회를 소집한다면 천부장이 어때요? 그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공회로 데려올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때 자신들이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호송할 때 죽여버리잖아요. 이거 진짜 그대로 되면 죽는 거예요. 그대로 진행이 되면 죽죠. 그때 40명의 이 암살 특공대가 잠복했다가 호송 중인 바울을 제거해 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건 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이 사도 바울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되던 이 사도 바울의 암살 계획을 하필이면 누가 듣습니까? 사도 바울의 조카가 듣게 돼요.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정말 은밀하게 진행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은밀하게 진행됐냐면 사실은 정말 은밀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밖으로 새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의 조카가 들었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이에요.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시죠?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나를 이렇게 증거한 것처럼 네가 장차 로마에서 나를 이렇게 증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명자예요. 사명자는요,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내게 그런 말씀 한 번만 해주시면 좋겠다고. 앞으로 30년 후에 네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럼 어때요? 저는 어쨌든 30년은 보장받는 거예요, 그냥.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어때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달라들어도 절대로 사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선교 전도하는 사명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로 살지 아니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조카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명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받은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그러면 주님이 사도 바울만 지켜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사도 바울만 지켜주세요?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 사명자들이에요. 그렇죠?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 교회는 지금 사명자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 사명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삶으로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저희들을 저렇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보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보배예요. 가장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죠? 예수님이세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 아멘.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신 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이분의 이름만 앞세우고 나아가면, 이분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만 의지하면 받아주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의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했어요. 의롭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죄를 사해 준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죄는 우리가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역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뜻이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자처럼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을 온전히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깨끗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쭈삣쭈삣 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누가 쭈삣쭈삣해요? 우리 자녀들 중에 죄진 자녀들이 그래요. 어머니, 부모님한테 잘못한 자녀들 어때요? 부모님 와서 필요한 걸 구하지를 못해요. 왜요? 쭈삣쭈삣 하는 거, 자기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치 않으세요. 담대하게 나와서 아버지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사함받고, 아멘, 예수님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한번 우리 안 봤죠? 지금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세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 때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구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거하는 예수님. 혈기만은 내가 드러나면 어때요? 가족은 순식간에 지옥돼 버려요. 내 혈기를 드러내면, 내 본성을 드러내면 가정이 지옥돼 버려요. 내가 거하는 공동체가 지옥돼 버려요. 그러나 내 안에 거하시는 우리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그곳이 천국 되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대요. 쌓이질 않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게 안 통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내가 부인될 때 어때요? 그분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아멘.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분명히 당했는데도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봐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 세상은 이러면 낙심해 버립니다. 절망해 버려요. 그러죠?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 박해를 당하여도,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예?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그러죠?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망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뒤에 말씀 보면 그래요.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이렇게 생명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한다. 뭔 말이야? 내가 죽었더니 생명 대신 주님이 너 안에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비결은 거기 있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막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걸 봐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 그래버려요. 나는 날마다 부인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아멘. 내가 부인될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이. 아멘. 주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부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형 아론에게 가서 대제사장이잖아. 아론 대제사장. 그 아들들에게 말하라.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대로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대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들의 복 주길 원하고 은혜 주길 원하고 지켜주길 원하고 평강 주길 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너로 살지 말고 주님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세요.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무엇이 아까워서 주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좋은 것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거꾸리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능력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결박도 끊어주시고 아멘. 우리의 병든 문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배 아파서 낳았지만 우리 자식, 저도 자식 키워봐서 알지만요 제가 우리 새끼들 대학교 시험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제가 삼수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죄송해요. 그냥 지금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휴, 야, 자식 일은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죠. 자식만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자식 속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속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하세요. 아멘. 하나님 때가 되면 하세요. 여러분 낙심하지도 마시고 우리는 죄송합니다. 저보다 인생 다 선배님들이 다 계시는데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렇더라고요. 이 삶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렇죠? 내 뜻대로 됐으면은 지금 남편하고 사시겠어요? 내 뜻대로 되면 지금 남편하고 사시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제가 그냥 농담으로 하지만 여러분 내 뜻대로 인생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왜 내 삶에는 일어났을까? 왜 내게는 그런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한테도 연약함들이 많아요. 목사로서의 그런 연약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연약함이 없었다면 제가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교만했겠어요. 저는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거, 이것이 감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한 번도 교회 안 나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건 불행한 거예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고난도 어때요?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고난을 주세요. 아들처럼 사랑하는 자들,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들로 받아주시는 자들만 저희들에게 매도드시지, 우리도 옆집 자녀들 매 안 들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그들 왜 때립니까? 우리는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로 살지 말고,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살고,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전도, 선교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조카로부터 자신의 암살 계획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백부장에게 자신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니 조카를 천부장에게 인도하여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높아요? 천부장이 높아요? 이거 모르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죠? 아이고, 웃으시네. 다 아는 것처럼. 제가 확 물어볼란 게.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천부장이 높은가, 백부장이 높은가? 지금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실 거 아니에요. 오마나. 천부장이 높아요. 백부장은 100명밖에 없지 않아요. 부하가. 천부장은 1000명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 백부장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 말을 안 해요. 천부장한테, 백부장한테 직접 해요. 이게 새어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암살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게 누가 알면 안 되니까 백부장한테도 말을 안 해요. 우리 조카가 할 말이 있으니까 당신이 좀 천부장한테 좀 인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죄수의 신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요? 그다음에 권력자들한테.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가 막히게 이런 일들을 다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천부장을 만난 이 바울은요, 이 바울의 이 조카는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을 보고합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40명의 암살 특공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당신의 허락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내들은 공의와 공주에서. 지금 사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천부장은 이 사내들은 공회원들, 유대인들의 그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그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들은 어쨌든 그 유대인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사내들은 공회를 비롯해서 40명의 특공대, 이 사람들은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그 당시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내주면 되잖아요, 천부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내주면 끝나는데 못 내줍니다. 왜 못 내주는지 아세요? 그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사람은, 천부장은 사도 바울 살려주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그 사람 무슨 정이 있습니까? 무슨 인간관계에 있어?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어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내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로마 시민권자예요. 잘못하면 이제 자신이 목이 달아나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러죠? 아무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움직여 버립니까? 로마,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그 높은 권력자였던 이 천부장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온 세상에 다 달려들어도 절대로 그 사람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보호하시기로 딱 작정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살았어요. 건강하길 원하세요? 예? 여러분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그 삶이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업과 직장이 형통하길 원하세요? 나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사세요. 아멘. 예수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요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게 참 너무너무 귀한 그런 일이죠. 그렇습니다. 천부장은요, 사도 바울의 목숨을 귀에서 지켜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켜줘야 돼요. 자기 살기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그들한테 내어줘서 죽게 되면 난리 나버리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자를. 자기 살라고 사도 바울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사도 바울을 이 사람이 살려줄 만한 그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보호해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이 사도 바울을 지켜주기 위해서 어때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생각했겠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6절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게 무슨 말이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을 친다. 진을 치는 거예요. 싸우면 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항상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니라.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의 실전적인 삶 가운데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임만을 하시니 우리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삶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인생을 만드신 분이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결박들을 끊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한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결박 다 끊어주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고난 주신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능력 오른팔을 펴시사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